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참 기쁨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옵니다.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상담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으니까 우선 안심하실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푹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좋은 일은 이게 긴장되는 데서는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여러분 그 초보 운전자들은 절대로 졸음 운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아주 편안해야 잠이 잘 오거든요. 교회가 당신 마음에 얼마나 편한 곳인지 깊은 잠이 오니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설교에 대해서 자유한 분이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분들이 잠을 자니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가 자신을 이렇게 타겟 삼아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긴장하게 마련이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푹 주무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질문을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물어보셔요. 이렇게 졸기만 하는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가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들려줍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보면 나중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5 처녀도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도 천국에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자냐 안 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졸며 잤어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13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5 처녀, 그 천국에 들어간 처녀, 또 못 들어간 처녀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결론은 최종적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상충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이것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졸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졸음 혹은 영적인 졸음을 경계하는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5장, 24장은 감람산에서 있었던 주님의 최종적인 강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고 종말이 어떻게 오고 주님이 언제 재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중 하나가 영적인 졸음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구원받을 사람들까지 다 졸고 자는 상황에 들어갈 터인데 그 졸고 자는 일이 무슨 의미인가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1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게 되는 동기는 주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할 때 계속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게 되는 경우는 언제 자게 되느냐? 주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알게 되면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깨어있고 알면 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알면 자게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적에 그 날과 그 때를 안다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그 시간보다 항상 더디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특징은 이 재림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은 항상 약속된 시간보다는 늦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예측되는 시간에 눈 부릅뜨고 기다리다 보면 꼭 그 시간엔 주님이 안 와버리십니다. 더디옴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야, 안 오시나 보다. 오시긴 틀렸구나. 이러고 다 같이 꾸벅꾸벅 졸면서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날 그때를 내가 안다 하고 그것을 믿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졸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 주님의 재림의 그날과 그때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모르는 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4장과 36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3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누구도 모릅니까? 천사들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도 모릅니까? 예수님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서만 그 주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그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도 항상 대기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실 때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짓 소식일까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주님 재림하신다, 역사가 언제 끝난다고 예언하는 그 모든 예언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는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는 것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예언을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 재림에 대해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탄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말의 운동은 다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그 시간에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는 전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는 그런 조는 시대가 오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주님이 재림한다는 재림 또는 종말 운동이 아주 거세게 일어난 때가 천년을 중심으로 천년기에 일어났습니다. 주 1세기가 지나고 나면서 주님께서 곧 재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나서 중세교회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990년에서 1000년 사이 혹은 9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00년기 말에 초대교회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곧장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0년 지난 후에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1000년을 지나가면서 긴장이 확 풀어집니다. 1000년까지는 1000년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잘 버텨냈습니다만 그 1000년이 지나가자마자 타락해가지고 교황과 수사와 수녀들이 얼마나 당시에 음란했는지 교황이 3차, 4차를 거느리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중세의 모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80%는 다 교직자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그 당시 성직자들이 바람피는 내용, 그 내용이 거의 다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000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특별히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공분보다는 칼의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되찾자 그래가지고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이교도들을 엄청나게 잔혹하게 죽입니다. 예루살렘 탈환 작전을 일으켜가지고 15차, 16차에 이르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깊은 잠을 잤던 중세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둡다 보니까 또다시 경각심을 주고 어떻게 이들을 이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될 때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주님이 900년에서 1000년 사이 혹은 99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안 오셨을까?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 이것은 주님의 초림하셨을 때 그 탄생했을 때를 기점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 로마가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기독교 왕국이 형성된 것 이것이 천년 왕국이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까지 다 연결시켜서 거룩한 로마 제국을 천년 왕국으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으니까 그때가 4세기거든요. 4세기에서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4세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세기 때 아주 엄청난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거의 모든 신비주의 운동은 14세기 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썩어 골마 터지면서 이제 16세기 200년이 지난 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200년 동안 뭘 했는가 하면 안에서는 이렇게 내부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외부에서는 뭡니까? 저런 신 믿을 필요 없다고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그 휴머니즘 그 르네상스 운동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보다는 이성으로 대치되어지고 저런 거짓된 신비주의와 그리고 잘못된 것에 빠져있는 기독교나 이런 모든 종교를 해체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천년운동 혹은 종말운동이 강조되어지고 그때와 시간운동에 휩싸이고 지나간 다음에는 꼭 뭡니까? 교회는 아주 영적인 그와 같은 그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90년도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1990년대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종말론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주님 재림한다는 다미 선교회가 온 나라를 법석을 떨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는 한국 사람 있는 곳은 다 퍼져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교포교회가 다 이 다미 선교회 때문에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중국의 조선족 있는 그 교회들까지 다 이 다미 선교의 그 운동에 다 그렇게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역사고 어둠의 그와 같은 권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운동, 이 재림운동은 한국 삶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퍼져서 그 사탄의 그런 괴계 가운데 온 교회와 이 세계상이 그렇게 흔들려 갔던 것입니다. 이 재림의 날을 자꾸 예측하려고 할 때 위험한 일이 생기고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고 이상한 신비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양태로 자꾸만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2000년 초반 인류가 깊은 잠을 자는 그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초기 몇백 년은 온 인류가 가장 깊이 타락할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졸고 잠자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계에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영적 졸음의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할 때 영적 졸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럼 영적 졸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는 2절부터 10절 사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그 당시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었던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육체의 잠을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문제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러니까 설령 교회 와서 좀 주무시더라도 준비가 되신 분이 졸거나 주무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깨어있는 분이고, 여기 나와서 예배 가운데 뭐 눈 부릅뜨고 찬송 부르고 성경책 보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준비가 안 된 그분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깨어있음, 영적 졸음은 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바로 준비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이 유대 팔레스타인의 그 결혼하는 그 풍습을 좀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좀 이해가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하면 우선 신부 아버지가 신랑 집에 가서 지창금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지참금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티격태격 그 값을 이렇게 흥정하다가 결론이 맺혀지지 않게 되면 뭐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늦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올 때쯤 돼서 신부집에서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할 적에 그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때 횃불춤을 춘다고 합니다. 이 등잔에다가 기름을 받아놓고는 그걸 장대에 매달고 그걸 이렇게 흔들면서 그 춤을 추는데 그 10명의 그 신부의 친구죠. 그 들러리가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신부 측에 와가지고 이때 이제 신랑도 친구들과 함께 옵니다.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춤추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본격적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를, 혼인 잔치를 여는데 그때 누구만 들어가느냐? 이 친척 외에는 신부의 친구로서는 그 들러리 역할을 했던 10명만 들어가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 10명 중에 택함을 받았는데 들러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불청객입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의 잔치에 못 들어간 영적 졸음을 잤던 이 5 미련한 처녀는 준비되지 아니했던 처녀들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들이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 주님이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 영적 잠을 잔 사람들을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는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로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무지하거나 부지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 다 알아요.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관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이 주민등록증을 주어서 그 사람의 본적지, 또 생년월일, 이사 다닌 거, 군대 어디 갔다 온 거 다 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 할 때는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무지하고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지하고 다 알지만 너희는 나와 도무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잠든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 여인들은 육체의 잠보다는 주님 앞에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들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과 관계가 없는 여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아심받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준비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한 자가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미련한 자, 영적 졸음을 깊이 잔 5 처녀는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자, 미련한 자, 조는 자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여기 이 여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입니다. 2 처녀들 둘 다 동시에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등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 등에 소요될 기름을 예비해 병으로 가져오지 못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등에 들어갈 기름을 병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받지 못했던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곧바로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기름은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옆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야, 너 빌려주다가는 기름 부족해서 이 들러리 신부로서 춤을 추다가 불이 꺼지면 다 어렵고 큰일이 생기니까 이거 나눠주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될 테니까 차라리 우선 우리 5사람이 먼저 그 춤을 추고 그 추는 동안에 너희가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서 합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기름이라는 것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주석가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친구끼리 나눠 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인데 이걸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게 일반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뭐라고 봐야 맞겠습니까? 저도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등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의 그릇, 신앙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름이란 무엇이냐? 그 신앙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리차드 트렌치 같은 그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등이란 경건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이란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비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아는 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니, 여기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그 교통과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신앙의 내용이 형성된 사람, 그의 신앙의 삶이 아름다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적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난 신앙과 그 진실한 신앙이 항상 그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와 같은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은 말입니다, 금으로 만든 등을 갖고 있고 그걸 번쩍번쩍 닦아 와가지고 그 신앙의 형식은 참 아름답지만 실제로 그 등 안에 기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잘 참석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모든 찬송이나 이런 데는 익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도 잘하는데 신앙의 반짝반짝한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은 텅 비어있는 그와 같은 그런 인격, 그런 아직 삶으로 구현되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알맹이가 없이 그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관념론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생각이 참 진지하구나, 신앙 사상이 바르구나, 성경 지식이 참 많구나,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좋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항상 거룩한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내 정서가 참 아름답구나 하면서 그의 신앙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관념론 자도 아니고 정서주의자도 아닙니다. 주님은 좋은 신앙이 무엇으로만 판별될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 삶으로만 보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느끼는 느낌, 정서가 아니라 그가 행하는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주님께서는 판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적에 내가 얼마나 등잔을 잘 갖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 인격이 어떻게 주님과 그 교제와 알매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 내면의 것들을 채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갖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없는 신앙, 인격적인 삶에 그런 열매가 없는 그런 머릿속 신앙, 입술 신앙, 감정의 신앙을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적 인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정적인 변화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 인식해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렇게 비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럽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26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이 미련한 처녀의 영적 졸음이었던 것입니다. 등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은 없는 사람,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신앙의 실제적인 삶이 없는 사람은 관념상으로 볼 때는 유실론자인데 신앙의 현실은 무실론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신이 믿음, 나와 상관없는 자,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문 밖에 서서 이를 가며 슬피 우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낫고 별별 희한한 일을 다 했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주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은 열매가 어떠하냐,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들을 판별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결같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참으로 성령 안에서 일어난 믿음, 참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인생들은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윤리적이고 생활 속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기름이 채워지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만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허탄한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과 방불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말은 졸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현실에서 그 믿음을 구현해내고 그 입술로 고백했던 그 신앙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현실의 삶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인격 속에서 삶의 각성이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종말 신앙은 평상시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상시에 단정한 삶의 인격적인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에 주님께서 오시든지 2100년대에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그날과 그 시에 대해 상관없이 항상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깨어있고 평상시에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적에 조금도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분이셨죠.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리는도다. 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오시는도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며 환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왔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깊은 모습으로 쳐다볼 사람들에게 남겨질 기프트, 선물이어야 한다.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눠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이 항상 마음속에 기억이 나요. 우리가 우리 생일 마지막 그 생을 보내게 될 때 우리 주변에 내 자녀들과 또 뭐 친척들이나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마지막 순간이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영향을 미쳤던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이면서 그리고 그 죽음을 잘 포장했다가 그들에게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다 마치고 숨지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족적과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돈만 밝히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을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그 자식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죽음이 비열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가장 아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잘 포장해서 준비했다가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고 삶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떠나야 한다는 그 생각 가운데 그것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들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서 그와 같은 메시지와 같은 삶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내주고 죽음 자체가 마지막 잘 포장된 선물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전과 은혜를 끼치고 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름도 같이 가진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와 이 아름다움과 슬기로움이 넘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있게 장식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고 갈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삶의 포장재를 아름답게 잘 준비하고 그것을 선물로 주고 가는 인생들을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인정된 인생, 등만이 아니라 기름도 함께 준비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알고 인정하는 인생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큰 메시지와 정말 울림 있는 그와 같은 선물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고 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 앞에 연락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